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운단 말인가? 그러나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는 자기의 갑옷을 벗겨주면서 그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이 소년이었던 사울에게 그 옷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는 그가 늘 목자로서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호신도구인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을 주어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골리앗은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을 했으며 그의 앞에는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엄청나게 큰 창과 방패를 들고 골리앗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등치도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움의 경력도 상대가 안 되는데, 심지어는 갑옷조차 입지 않고 그 낡은 외투를 입고 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는 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여기서 있었냐면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무장이라도 하고 왔다면, 비록 몸은 왜소하더라도 갑옷이라도 쓰고 칼이라도 차고 왔으면 그 어린 놈이 기특하네 할 건데, 이거는 무장도 하지 않고 달려오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넌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려면 최소한 갑옷이라도 입고 나와야지. 나는 너랑 싸우려고 갑옷도 다 입고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왔는데 너는 겨우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한테 온다는 거냐? 이 가소로운 거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입은 갑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육신의 갑옷을 입었지만 영혼의 갑옷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영혼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육신의 갑옷을 입은 골리앗과 영혼의 갑옷을 입은 다윗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영혼의 갑옷을 이긴 다윗이 승리했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싸움, 전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그 당시 때 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은 골리앗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우자고 말하지만, 육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자고 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 가운데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갑옷,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영적 싸움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패요, 갑옷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건네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날마다 싸우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골리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상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골리앗은 우리 앞에서 세상의 힘이라는 갑옷을 입고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넌 돈도 없잖아. 너는 권력도 없잖아. 넌 지혜도 없잖아. 너는 명예도 없잖아. 너는 재능도 없잖아. 넌 뭘 믿고 나에게 덤비니? 세상은 그 골리앗의 갑옷, 힘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고, 지혜라는 갑옷을 입고 있고, 권력이라는 갑옷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능력이라는 갑옷을 입고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랑 싸우려면 너도 이런 갑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골리앗 갑옷이, 세상이라는 갑옷을 입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무장하고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믿음까지 안 가지고 가면 뭘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갑옷도 안 입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믿음도 안 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싸워보나 마나예요. 싸워보나 마나 다윗은 비참하게 골리앗의 한 칼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세상의 힘이라는 갑옷 입어봤자 골리앗 못 이겨.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경험이라는 거 가지고 싸워봤자 골리앗 못 이겨. 그렇다면 그거 입지 말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믿음만 입고 나가겠다고 선포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고 그 권능이 그를 하여금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 있는 분이라면 믿음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세상에 아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전화 한 번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면 뭐 믿음 없이도 세상 살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는 그런 현자라면 뭐 믿음 없이도 뭐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힘, 건강과 체력과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왜소한 존재라는 것, 다윗보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갑옷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갑옷으로 변화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자신이 섬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시당 때 전쟁이라는 거는요, 각 전쟁에서 중요한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울 때 꿈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모두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고 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깃발에 어떤 게 있느냐면, 저 사람은 어떤 왕을 섬기는 군대구나, 저 사람은 어떤 장군을 섬기는 군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깃발이 있다면 그 깃발엔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그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깍듯하게 절을 하고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제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발을 신에서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과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으면 한 천군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왜 군대는 안 보내고 군대 장관만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성경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는데 보니까 저기 막 수만 명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가 뭐야? 여리고 군대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천군에서 천군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구나 할 텐데 군대는 없고 누구만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만 따고 왔다는 거예요. 총사령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어디 있어요?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고 경배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과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싸우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창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면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면 엄청난 그 쇠석기라는 돌을 던져서 싸워서 이겼나요? 그냥 몇 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나팔 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소리 질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때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싸우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편의 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민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로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고민을 하는데 답도 안 나오고 또 어려울 때는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죠. 내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아니면 다른 더 유능한 군대를 쓰시든지. 또 제 인생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고민도 해보고 애를 써보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답이 안 나면 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 인생이시죠.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지, 저는 이미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건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의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삼성이 위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위기인 이유를 어떤 삼성맨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성 안에는 옛날에 자기들처럼 삼성이라는 그 멋진 브랜드와 기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다. 옛날에 삼성맨들은요, 자신이 삼성맨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이 일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과 청춘을 바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삼성맨들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삼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삼성에서 일할 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진짜 막 헌신을 하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6.25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웠던 그런 용맹한 우리 국가 유공자들처럼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저런 마음 가지고 회사에서 일했으니 삼성이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구나. 근데 지금 어떤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직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왜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문제마다 왜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영적 무장을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인생에, 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한번 번쩍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밟은 그 자국, 그 자리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골리앗과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알아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그런 자로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앞장서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혼자 싸우러 갈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의 눈에 누가 보여요?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코치해 주는 거예요. 다윗, 가서 한번 골리앗을 한번 째려봐라. 그리고 선포해라.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꺼내서 돌려라. 다윗이 성령님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이다 던져라. 휙 던졌는데 골리앗이 마침 그때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이게 나를 무슨 저기 들짐승으로 여기나 어디서 물맷돌을 가지고 덤비려고 그래. 내가 그런 거에 맞을 것 같아 하고 탁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티끌이 들어가서 에익 하는 순간 돌이 휙 날아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이 다 뒤에서 지시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선포해라. 너 지금 돌을 던져라. 그 돌이 날아오는 동안 돌보다 아마 흙먼지가 더 먼저 골리앗 눈에 들어가서 순간 앞을 돌이 날아오는 걸 놓쳤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피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냐면 방패도 있잖아요. 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통으로 이마 한중간에 옆에만 맞았어도 끄떡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머리 한중앙에 탁 맞았어. 순간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한 틈을 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달려와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앞장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과 거룩함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골리앗을 다윗 손에 넘기는 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넘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선포하는 그 선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것. 실제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목회자들은 그것도 다 배웁니다. 근데 축사를 할 때 이제 그걸 전문으로 연구한 교수님이 계세요. 선교학 교수님들. 왜냐하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지에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별로 귀신도 없고 또 복음도 전하기 쉽고 한 이유는 다 이미 예전에 선교사님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 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마을마다 무당들이 다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교회 세우면 제일 먼저 뭐예요? 무당하고 영적 싸움에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악한 마귀가 아주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선교지는 지금도 마귀와 악한 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학 교수님들은 이 마귀,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이 축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무엇을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일으킬 때만 이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권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권능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 알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의 이름이 옛날에는요,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불행해진다.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는데, 요즘 현대는 이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이름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곳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화자 이런 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 우리 안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놓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 뇌는 깨어납니다. 그걸 뭐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가 깨어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선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애들이 떠들 때 갑자기 그 반 애가 딱 들어오면서 야,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만 나오면 딱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선생님 오신다! 그 한마디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누가 가장 강한 분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강한 분. 그분이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고 마귀도 조용해지는, 마귀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께 꿇게 한 게 아니라 무엇에 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들이 꿇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느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름이 흔하지만요, 옛날에는 아무나 이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씨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귀족들이나 갖는 거예요. 왕이 하사하는 거예요. 너는 윤씨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있어요. 또 이름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름 없었어요. 그냥 5월에 태어났으면 5월이, 6월에 태어났으면 6월이, 저기 어디냐 창고에서 태어났으면 뒤죽이 이렇게 이름답지 않은 이름으로 그냥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 어떻게 말해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이 배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릎을 꿇게 해준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도 꿇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선포해야 되는가? 이 47절의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 불렀니 하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다윗 대신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내가 해결하고 싸워야 될 인생의 전쟁을 누가 대신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사춘기 때 한참 자랄 때 그렇게 쥐가 잘 나더라고요. 자다가 쥐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 아버님만 소리 지르는데 그 옆방에서 고르게 자고 있던 제가 그냥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일어날 때 쥐가 났구만. 가면 벌써 막 다리를 잡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주물러주면은 우리 애는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자요. 예. 지가 밤에 자다가 쥐가 난 것도 모르고 그냥 고온하게 자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 쥐가 풀릴 때까지 열심히 발을 주물러주면서 반은 졸면서 주무르다가 우리 아이가 편하게 잠들면 어떻게 돼요? 입을 덮어주고 가서 고운하게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너 어제 자다 지난 거 알아? 그러면 어떨 때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는데 우리 아이는 뭘 하나 했어요? 아빠라고 한번 불렀는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도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는데 왜 여러분들은 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무릎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 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 있든 내 마음속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다못해 밤길이 가는데 뭔가 으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밤길이 어차피 두렵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몸소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삽시다. 옆 사람 보고 쉽게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쉽게 삽시다.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자기 혼자 그 쥐난 다리에 움켜쥐고서 그냥 졸린데 이제 꿇고 앉아서 그냥 그걸 쭈물러 앉으면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다리를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방법은 바로 문제 앞에서 승리의 왕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해결해야 될 과제, 인생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갔는데 발을 주물러도 쥐가 안 풀어지고 저희 아내가 가서 주물러주면 쥐가 풀어지면 다음번엔 저를 부르겠어요? 엄마를 부르겠어요? 엄마를 부르죠. 그렇잖아요. 아빠는 영 주물러도 쥐가 안 풀리네? 엄마를 불렀더니 한 번에 풀리면 다음에는 자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빠 안 부르고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오면 해결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과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포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강력하고 무서운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까 읽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개역정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리는 누굴까요? 그것은 골리앗과 그 골리앗이 이끌고 온 블레셋 군대의 그 위세와 그 무기 앞에 겁에 질려 있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 그리고 칼과 창만 있으면 골리앗과 같은 욕망한 병사, 욕망한 이 장수와 그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블레셋의 군대,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이 블레셋 군대를 다윗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말한 그대로 된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하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가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선포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면 그 물 위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입술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안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한 것들 있죠? 그건 반드시 선포하고 행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근에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 잘 알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어쩌면 이것은 은과 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는 은과 금을 뒤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저 불쌍한 안진뱅이 몇 푼이라도 줘야지 하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하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 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은과 금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산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이 자기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길을 막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고 가면서 은과 금이 어디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나,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내일 가서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봐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주머니 뒤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없어서 내 이름 찾는 거냐, 내가 은과 금만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은 내겐 은과 금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여전히 은과 금을 주머니에서 찾듯이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해. 그렇다고 물론 갖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땅의 은과 금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은과 금,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은과 금은 뭐예요?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은과 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갑옷은 믿음의 갑옷입니다. 제가 요즘 참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믿음의 갑옷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밀리터리 센터에다 팔아버리셨는지, 요즘 같은 시대 영적 전쟁은 그냥 요즘은 은과 금만 가지고 살만한데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은 없는데 뭐하러 믿음 가지고 살아. 그래서 어디 저 밀리터리 센터 같은 데다 그냥 중고 물품으로 갖다 팔아버리고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면서 왜 주님 나 안 도와주세요? 믿음의 갑옷부터 입으세요. 다윗처럼 입으셔야, 베드로처럼 입으셔야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오는 다윗, 골리앗의 시즌에서는요 철딱선이 없는 애송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사울의 군대에 어떤 용사보다 용맹한 용사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찌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골리앗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라는 갑옷을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고 헛돼 보일지도 몰라요. 애송이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면 너야말로 참된 나의 용사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너야말로 참된 나의 군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가장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용맹한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